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8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10분이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씨가 뭐라 그러죠? 천국의 말씀이다.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란과 핍박이 있을 때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있을 때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을 교훈을 받은 대로 항상 혼란과 핍박이 있어도 순종하고 재리의 유혹이나 일락이나 또 세상의 염려나 이런 모든 것에 절대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결실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러나 마귀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를 뿌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받고 가라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는 마지막 때 어디로 가느냐? 불사르게 단으로 묶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당장에 그 사람을 뽑아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그 가라지가 뽑혀지는가 하면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가라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인내를 결실하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재리의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24절부터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인자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인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지금까지 범한 그 죄를 기억지 않고 그 의를 행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열심히 순종을 하다가 내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순종했으니 이제는 좀 순종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순종한 그 의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지금 행한 그 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지금까지 범한 죄를 다 용서하고 기억지 않고 의를 행하는 그 의로 인하여 그 사람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를 행하다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좀 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 네가 지금까지 아무리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지금까지 행한 의를 기억지 않고 악을 행한 그 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먼저 증거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 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구속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젠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절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 이런 모든 삶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이런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 했습니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 투기, 술취하, 방탕함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 다툼,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곳에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러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내가 열심히 다른 것을 잘 지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록 간음은 안 했다 할지라도 살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즉 세상적이고 정적 마귀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점과 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면 점과 흠을 다 빼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절대 용납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육체도 같이 이런 삶을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해도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도 다 천국 간다 그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내가 혹시 시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 즉 교회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뭐 하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거 용납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옛적에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마지막 때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그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니까 틀린 것이냐?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선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 율법 중에서 완전케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더 완전케 하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전한 선자가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택한 자와 이 율법의 말씀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20장부터 선포하기 시작하죠. 이 모든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가르친 말씀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10가지 계명과 더불어서 이제는 율례를 율법 즉 그 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대한 부분 그리고 절개에 대한 부분 또 배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기록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6장 4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은 지금까지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언약을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레위기 21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 이것은 다 율법의 교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피로써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피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피로서 언약을 맺는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그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도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 듣고도 행하지 않고 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고난을 받고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피로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천대까지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고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당장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언약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고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 즉 신실한 하나님이다. 신명기 32장입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은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과 저주로 나타난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는 자리로 가면 영생과 영벌로 나타난다. 왜?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의 교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같이 섬기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같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같이 섬기는 그런 삶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따라 살고 내 뜻도 내세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마태복음 16절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사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건 내 생각과 틀린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만드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삶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은 좋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한 것, 병든 것,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이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러한 죄에 해당한다. 그걸 가리켜서 완악한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심판한대요. 어떤 사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이 되면 아첨하고 이런 말 역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삶을 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맞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철저히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한 그 악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 돌이켜서 의를 행하는 그 의를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또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회개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삶을 살아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런 거짓된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내 마음판에 새기고 주맞을 준비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